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왜 위로해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외부적으로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그들에게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13절부터 17절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전체를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또 그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모이게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에 대한 말입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이다 혹은 심판이다 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세상이 끝까지 아직 멸망을 하거나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삶은, 또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모두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종말이 즉각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종말이 오는데 공부는 해서 뭐 하겠는가? 종말이 오는데 돈은 벌어서 뭐 하겠는가? 일을 해서 뭐 하겠는가? 하고 그냥 종말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때와 시기는 모른다 이 말이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종말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언젠가 주님의 때가 오면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미 주님의 날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종말이 이르렀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날, 즉 종말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이걸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나 혹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편지에 써 보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말은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안에 이미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종말이 임했다고 하니까, 주님의 날이 임했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걱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중반부에 보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종말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잘못 가르쳐준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종말이나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당장 우리 삶을 살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것, 이거 잘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그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 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어쩌면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을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세상에 굉장히 부각된, 이렇게 드러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천지예요.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도, 어쩌면 성도님들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드러나서 이 땅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거짓 교사들이 많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두렵고 떨리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징조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 오려면 이 시대에 징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징조가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배교. 배교가 뭡니까? 배반한다 이 말이죠. 자신이 믿던 믿음을, 신앙을 버리고 떠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좀 더 깊이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만드는 신문이 있습니다. 천지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천지가 만든 신문에 지난 10만 명 수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수료하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교회에 세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는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서 약 42% 정도가 기성교단 출신들이 신천지로 들어온대요. 근데 그 42% 가운데 28% 정도가 27.5%, 그러니까 약 28% 정도가 이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천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28%. 뭐 약 한 30%라 생각하면 10만 명 중에 몇 명이 우리 교회에서 간 거예요? 3만 명 정도가. 3만 명 정도가 교회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신천지로 간 거예요. 여러분, 배교하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믿음을, 다른 신을 붙들고 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전에 어느 교회를 섬길 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서면에서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데요, 그 청년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교회 청년입니다. 이번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전도 실습을 위해 지금 여기 서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 좀 괜찮겠습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이 전도 실습을 한다니까 그 시간 내준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좀 아무래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좀 내가 좀 바빠서 안 되겠다고 하고는 그 만남을 끝내고 돌아서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교회에 전화한 거예요. 이런 사람 압니까? 하고 연락. 그래서 제가 저는 모르겠고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전에 오래 계셨던 분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전에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신천지로 넘어가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세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하는 불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대적합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을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이미 활동했다.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은연중에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연중에라는 말은 비밀리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악한 사단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 칼럼을 보니까요,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이 글이 있던데,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좀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그 내용 중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하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음란한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하라. 다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보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하잖아요. 우리 컴퓨터를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 가운데서도 사단의 전략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텔레비전 중에 제일 재미있는 방송이요, 저는 홈쇼핑인 것 같아요. 홈쇼핑 보면요, 그냥 쑥 빨려 들어가요. 거기서 있잖아요. 막 자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건이 다 떨어집니다. 이러면 막 사야 될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가지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어떤 욕심, 탐욕,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악한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제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 가운데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렇게 멍하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작정하고 악한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나아갈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또 죄악된 세상이 되어갈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3절 14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도 때로는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사는데, 나같이 이런 부족한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하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따라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구원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악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부분들은 좀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해도 좀 우리 생명에 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이 머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생명에 직결이 되고, 또 머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좀 보잘것없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말로나 편지로 가르친 그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말세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듣고 계시죠? 예.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잘 듣고 계십니까? 저도 오후 예배 때 영상을 보거든요. 한 번씩 주일 오후 예배 때 영상 예배 제가 이렇게 드리면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여긴 좀 앞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눈과 눈이 좀 마주치니까 좀 그래도 좀 딴짓을 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앞에 서 계신 분이 저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좀 흐트러지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오늘 영상 예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이단 전문가 목사님이 쓴 칼럼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그렇게 잘 빠지는가? 왜 그렇게 미혹되는가?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인데,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지식으로부터 온 열심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열심이,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열심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진 않아요. 읽지는 않아요. 묵상하진 않아요.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날마다 붙들고 씨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미혹되는 지식들이, 진리들이, 비진리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한 게 아니고 공부하려고 대학 앞으로 집을 자취를 했어요. 제가 부산에 살았지만 이 영도에 오려고 하니까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시간 정도, 아침마다 1시간 정도로 오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또 그때는 버스도 없을 때고 하니까 올라가는 것도 참 문제고, 그래서 학교 앞에 집을 구하고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나와가지고 뭐 제가 자취를 하니까 밥도 해먹고 뭐 맛있는 것도 시켜 먹기도 하고 뭐 또 누가 와서 해주기도 하고 많은 음식들을 먹고, 지금 또 뭐 제 아내가 또 챙겨주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어릴 때 먹었던 우리 엄마가 해주던 밥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그 맛있는 반찬 하나가 이렇게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엄마가 해줬던 그거 참 맛있었는데 그거 한번 먹고 싶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감각이 좀 조금 그러신가. 옛날 맛은 좀 안 나더라고요. 옛날 맛은 좀 안 나. 그래도 맛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기억하던 그 맛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참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먹던 그 집밥이라는 게 뭐 그렇게 귀했습니까? 뭐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사실은 뭐 매일 먹는 밥이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밥이었어요. 그냥 늘 먹는 거, 뭐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나 집을 나와서 내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밥이 참 맛있었구나. 그 밥이 참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한번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에 예배를 드렸더니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은 설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을 뭐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아무래도 낯선 곳에 가면은 예배가,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말씀이 내게 안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알고 우리 성도들을 잘 아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매주 듣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잘 느껴지지 않긴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의 예배, 자기 교회의 성경 공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어떤 특별한 가르침, 다른 어떤 특별한 말씀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가정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앉았을 때든지 어딜 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사실은 모든 세대가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 얼마나 부푼 가슴을 안고 대학에 갔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 캠퍼스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리고 걱정이에요. 제 딸아이, 큰아이가 고3인데 이제 5월 중순까지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이 대학이나 갈란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고도 대학 가면 그 대학도 그것도 좀 문제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런저런 여러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저한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못 배워서 큰일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 부서들이 모이지 못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워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하고 걱정하는 분들 아마 속으로야 계시겠지만,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겠지만 제가 직접 들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직장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어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이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이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이고요, 거짓된 가르침과 불법이 이 땅을 혼란스럽게 어렵게 만들어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